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 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주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성령께 참으로 예배하는 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뵙게 하옵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만유의 구주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혼역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귀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이하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교동문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을 선포되리로다. 아멘. 주님 주시라며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을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을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겠네. 전종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들의 쉴곳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삶이 녹록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묵묵히 일상을 감당하며 살아온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친히 넓은 나무 그늘이 되어주시고 시원한 바람과 생수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은혜로 주신 구원을 통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맛보며 살게 하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주의 얼굴 보기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의 흔적을 따라 남겨진 죄와 허물을 고백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감사를 드리면서도 뒤돌아 불평하고 탓하고 원망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 능숙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노련한 저희들입니다. 삶의 어려운 고비에 처할 때마다 그 난감만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불평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저희들을 깨뜨리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빚어진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일찍이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로 119년 전 언양제일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역사회를 사랑과 말씀으로 섬기고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들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소중히 여기며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고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 안에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함께 성장할 신앙의 동력자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는 복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고 헌신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회 학교에서 여름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느라 무덥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교회 학교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이 땀 흘려 뿌리는 복음의 씨가 헛되이 허비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유익하고 즐거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학생들은 평생토록 꼭 붙들고 살아갈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게 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이마다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예민이 변화되고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 삶이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밭에 숨겨진 돌짝을 쪼개시고 가시떨기를 뽑아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감으로 시냇가의 신기나무같이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부 찬양자의 찬양을 믿음의 고백이 있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메마른 심령들이 찬양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받은 아픔과 힘든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생김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선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1,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온라인으로 드시는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향경유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4시에 윤광예 예배실에서 교회 건축에 관한 것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위한 구역별 릴레이 기도가 12일부터 24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표에 정하신 대로 신청하셔서 교회 또는 정하신 장소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24일, 31일 토요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천둥 릴레이가 996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임서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길이요 진리임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목말라 목을 축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목마름을 채우고 영원한 갈증을 말씀으로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120주년을 위한 겨자씨 헌금,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주신 은혜가 풍성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3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는 신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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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품성이라는 한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품자를 보면 입구자가 3개를 쌓아놔서 품자가 됩니다. 이 품자는 격과 수준을 나타내는 것, 성품, 그다음에 품성, 사람의 격이 있다, 또 성품이 좋다,
이런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품자를 보면 입구자가 3개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쌓여서 품성을 이룬다는 겁니다. 좋은 말이 쌓여서 품성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좋은 말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품위가 있다, 품성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쌓여서, 좋은 말이 쌓여졌을 때 그때 이 사람이 격이 있다, 품위가 있다, 품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을 쌓아야 예수님의 품성을 지니게 됩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지니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번 말한다고 해서 한 번 지킨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지키고 또 2번 지키고 3번 지키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품성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디도를 보고 디도의 그레데에 사는 섬에 있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예수의 성품을 쌓아갈 건가 할 때 관용하는 태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포용하는 태도, 그 관용하는 태도를 지녀라. 온유함으로 대해라. 성격을 내 마음대로 부리지 말고 성격을, 감정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신중한 태도,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라 하는 관용과 온유와 신중함, 이것이 그 그레데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녀야 될 태도라고, 성품이라고 본 겁니다. 이건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그냥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태도를 지녀야만이 쌓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교회에 부탁하는 말로서 쌓아야 되는 성품도 있지만 피해야 될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피하고 멀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쌓아야 될 것은 여러분 언제나 실천적으로 옮기고 신앙적으로 자꾸만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런 덕성을 지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피하라라는 것과 멀리하라는 것, 그렇게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그리고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변론, 족보, 분쟁, 율법의 다툼, 이것은 전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라는 뜻이죠. 열매가 없는 것을 무익하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은 삶의 열매를 먹기 위함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가치가 있고 그 가치로 인해서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남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무가치하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피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무가치한 삶을 산다는 것, 열매 없는 삶을 산다는 것, 살아보면 이 결과에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 그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던지면 빈 그물, 던지면 빈 그물. 그물을 던질 때 얼마나 힘이 드는 줄 압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그물을 던졌지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빈 그물을 걷어 올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 오른쪽에 던지라라고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은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만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결과를 거둬본 적이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을 때는 빈 그물을 걷어 올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인생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열심히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땀 흘리고 돈 벌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참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잠잘 때 잠 덜 자고 그리고 남들 놀 때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참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막상 가려고 시간이 딱 되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느냐. 빈 그물만 던진 거예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적이 없어요. 내 아이들 잘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땀 흘며 노력하며 살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일이 없어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일했는 것이 남는 것이 없고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고 지금 숨쉬고 살았나? 남는 일이 열매가 없는 것이죠. 무가치한 것. 이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겠습니까? 허무하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가치를 얻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토마스 아킨포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열매가 있어야 인간관계를 하는 데 대한 보람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났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토마스 아킨포스 참 훌륭한 책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왁작지껄 모여있는 자리는 피해야 할 자리라고 본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대부분 보면은 전부 시끄러운 소리고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리고 농담이고 잡스러운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보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고 또 조금만 참았으면 입을 조금만 다물고 있었으면 하고 후회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또 혼자 있으면 자꾸만 전화를 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많이 이야기하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잡다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편해지고 혼돈스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잡다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열매가 없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면 내가 위로가 될 것 같고, 또 전화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속이 시원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야기의 질이 문제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열매가 없이 허무하고 또 속에 불편한 감정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곳에서 이야기하고 또 아무런 내용 없는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만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결코 내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 없이 허무하고 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자꾸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시끄럽게 왁작지껄한 이야기를 하는 것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무익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꼭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는 결코 무익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관한 다툼, 이것은 꼭 피하라는 거예요. 먼저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조금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신학적인 논쟁,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논쟁거리를 삼는 거죠. 중세 신학자들이 진짜 학문적으로 뛰어났습니다. 헬라 철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세 교회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것까지도 연구하면서 논쟁거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신학적인 논쟁을 했냐면 천사들은 이 몸을 갖고 있는가, 육체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논쟁하는데 그들이 그 논쟁에 대한 빌미를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천사가 이 바늘 끝에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붙은 거예요. 천사가 날아다니고 몸이 없으니까 몇 명까지 과연 올라갈 수 있는가?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아담이 배꼽이 있는가 없는가? 아담이 배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꼽이라는 것은 태를 잘라야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때 탯줄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 배꼽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꼭 눌러갖고 배꼽을 만드셨다. 이런 논쟁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사가 바늘 몇 명 올라갈까? 또 아담의 배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을 안다고 해갖고 이런 것을 참으로 내가 깨닫고 참 진리라고 깨닫는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열매가 있고 도움이 됩니까? 무익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논쟁은 열매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잡다한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절대 성장하거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통에다가 무엇을 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금과 같고 은과 같고 참으로 귀한 것인데 이 귀한 것으로 담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잡다한 것으로 취급한 것이에요. 이 통에다가 금을 담으면 금통이 되고 통에다가 은을 담으면 은통이 되지만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논쟁, 쓸모없는 논쟁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결코 믿음 생활을 잘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다 무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 너무 여러분 예민하게 말씀을 듣고 접근할 필요 없어요. 시시콜콜 하나하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다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해되도록 해야만이 여러분 된다고 그렇게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니까 살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죠. 그런데 말씀으로 살지 않고 머리에 지식만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담는 거와 같는 겁니다. 무익하고 무익한 이런 행동은, 이런 신앙의 스타일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은 거기서도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족보를 찾는 사람은 대부분 족보가 없기 때문에 족보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족보에 나타난 신앙의 선조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나의 신앙의 우리 조상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딥나세라에 장사되었다. 뭐 이 정도 성경 기록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조상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 불병거를 타고 다녔다든지 막 이런 내용들을 지어내서 그거보다 더 다른 이야기,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지나쳐서 과장해서 자꾸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신앙의 족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은 대부분 자기는 신앙이 없으면서 신앙의 조상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믿음 생활 잘했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신앙을 자꾸만 자기 이야기처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믿음이 있느냐? 자기는 어영부영하면서도 우리 신앙 선배들이 잘했다고. 뿐만 아니라 족보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꾸만 옛날에 내 신앙을 자꾸만 강조해요. 옛날에 저는 산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면 병도 낫고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잘 받았는지 옛날에는 진짜 믿음 생활 잘했다고. 과거에 내 신앙의 족보만 자꾸만 이야기하고 지금은 새롭게 변화되지 않았어. 지금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과거의 신앙만 자꾸만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족보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가죽은 오래되면 부드러워지지 않고 딱딱해집니다. 오래되면 부드러워지지 않고 딱딱해져요. 그래서 딱딱한 곳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는 이게 불불 끓는 게 훨씬 더 잘 끓습니다. 폭발력이 있어요. 그런데 부대는 오래돼야 갖고 딱딱해지면 이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약해지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딱딱하고 자꾸만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딱딱해졌으니까 나중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족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신앙만 가지고 지금도 그렇지 않으면서 딱 고정되어 있어요. 옛날에 내 신앙에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것이 전혀 없어요. 날마다 바뀌어가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신앙이 옛날에 있는 신앙 그대로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족보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부드러워져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신앙생활.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에 대한 다툼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던 것들에 대해서 자기 신앙이 항상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복음도 받아들여야 참으로 예수 믿는 참 이스라엘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은 아주 세부 사항에 대해서 예민해요. 세부 사항에서 예민해요. 타작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고픈데 안식일에 밀을 이렇게 비벼서 입에 한 털어 먹었어요. 비비는 것이 이게 타작입니까? 타작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비벼서 먹는 것을 타작 행위라고 본 거예요. 얼마나 세부적으로 예민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도 타작한 것을 죄로 본 거예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부 사항을 늘어놓아서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비본질적인 아주 그냥 웃고 넘어가도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본질인 것처럼 주장하는 태도를 의미해요. 이런 신앙을 피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셨다가 지금은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분인데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래서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왜 교회 안 나오냐니까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내려가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때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제가 내려가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려가서 찬양을 이렇게 제가 같이 하나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는 의미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왜 찬양을 목사님이 받습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영광 받습니까?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교회 안 나옵니다 하고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저 강남교회 갔다 오고 또 다음에 또 어느 교회 갔다 오고 교회를 순회해요. 항상 그분이 스타일이 어느 거냐면 작은 것 하나 딱 꼬투리를 잡으면 그게 신앙적인 본질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주 작고 세분한 이야기를 신앙의 본질로 여기는 것이죠. 주보에 오타 하나만 탁 있어도 이렇게 목회자가 게을러서야 되나? 이런 것도 못 보다니 하고는 화를 막 내는 거죠. 광고에 글자 하나 안 올렸다고 목사님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죠. 어떨 때는 에어컨 하나 세게 틀었는데 날씨도 제대로 에어컨을 이렇게 세게 튼다고 감정 상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이게 사람이 병이 들어서 그래요. 믿음에 병이 들면 불평의 세부 사항만 자꾸만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꾸만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신앙의 본질,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소망을 품어야 되는가, 이런 큰 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큰 은혜의 틀이라는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본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주 쓸데없고 사소한 이야기들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논쟁거리를 삼고 다툼거리를 삼고 하면 신앙이 병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세부적인, 율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다툼거리로 하는 사람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결국은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을 피하라. 율법의 다툼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것을 피하라는 거지만 분쟁은 집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왜 보통 국가 간의 분쟁, 예를 들면 독도는 누구 땅이냐, 이거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 분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규모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와 공동체에서 싸움을 분쟁이라고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어느 목사가 진짜 목사냐라는 싸움이었어요. 나는 제1대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을 우리 목사님이다 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나는 말씀을 잘 가르쳤던 아볼로, 그를 2대 목사인 그 목사님을 우리 목사라 생각한다. 또 다른 부류는 아니다. 우리는 베드로, 그래도 이 제자들 중에 1등 제자인 게바, 베드로를 우리 3대 목사님을 우리 목사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이 목사 저 목사가 어딨노? 나는 예수님이 최고다. 나는 예수만 믿는다. 하는, 나는 예수파다. 그렇게 해서 또 한 그룹이.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네 갈래로 착 갈라져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내가 배운 것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내 신앙은 언제나 옳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20년의 역사 가운데 119년, 120년, 내년이 120년인데 분쟁이 없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 어느 교회에 분쟁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만 두고도 부부 관계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한번
이혼하자 할 만큼 마음 품고 싸워본 적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분쟁하려고 하는 이 패거리를 딱 만드는 순간 이 싸우게 되어 있어요. 내 편, 네 편. 어떤 모습이든지 내 편, 네 편을 만들면 그 목적이 싸움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야만이 이 모임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나무 편, 니와 나는 다르다. 한 몸이 아니다.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어떤 이유든지 우리는 분쟁 가운데 살게 되어 있다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간에 싸운다고요. 아니 목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우리 목사님 하면서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서로를 너와 나는 같은 몸이다라고 그런 마음을 지녀야만이 싸움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상 얼마나 분쟁이 많았는지 지금 노회나 총회에 올라가면 그 분쟁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걸 보면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힘겨워요. 성도들이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 요소가 생기면 무조건 피해서 도망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피해라고 했을까? 맞서지 말고 피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서도 안 되는 것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술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 끊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고는 술집에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거기서 술 안 먹고 콜라만 마시고 버텨보겠습니다. 하고는 술집에 들어가서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콜라나 마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술 중독자가 술 냄새 맡으면 콜라병 집어 던지고 다시 술 마십니다. 아이고, 오늘만 먹고 내일 또 콜라병 마셔보지 뭐 하고는 오늘만 하다가 또 맞서서 싸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그래서 아예 술집 근처도 가지 말라, 피하라는 거예요.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 술 곁에 놓고 내가 술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술병을 깨버리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피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리하라. 멀리하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얘기했는 것과 좀 최후의 통첩과 같은 그런 거예요. 공동체의 사형 선고와 같은 겁니다. 공동체의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 멀리하라는 단어예요. 여기 멀리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추방하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사랑이 많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교회이지만 교회 안에도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스림이 있다는 것은 칠이라는 거죠. 다스림. 교회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그 길을 벗어나 버리면 아예 징계를 내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 다 듣기 좋고 또 성도들 또 사랑이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그냥 다니는 거니까 내가 그냥 마음에 들지 않고 필요 없으면 나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교회 떠날란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내가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는 순간에 교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꾸중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권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최후로 사형 선고와 같은 이야기죠. 최후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추방시키라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단이라는 말은 사실은 지금에 있는 이단 종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단은 아이페티콘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이테피콘 안스로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분파를 짓는 사람, 이것을 여기서 이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원래 이단이 나타난 것은 성경에 기록되기 난 이후에 2세기 이후에나 이단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최후 통첩, 멀리하라, 쫓아내라고 할 때 좀 단계를 두고 세부사항을 두고 쫓아내도 세부사항을 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세부사항이 뭐냐면 먼저는 개인적으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1대1로 찾아가서 네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네가 교회 앞에 잘못했다고 해라. 그리고 네가 이 일을 잘못했다고 돌이키면 교회는 받아줄 거다 하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한 번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말을 하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좀 권위 있는 그룹, 예를 들면 당회에서 찾아가라는 거죠. 그리고는 또 잘못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잘못을 돌이키면 받아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는 마지막으로 교회의 최후 통첩이죠.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와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추방시키라는 겁니다. 오늘 왜 이들을 멀리하라고 추방까지 사도 바울은 권면하느냐 하면 여기서 추방이라는 말은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스스로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부패했다고 쓰는 것은 알면서도 안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면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찾아가서 잘못을 얘기하고 이것이 네 잘못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행동을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부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완전히 사탄의 종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 이럴 때는 썩은 감자와 괜찮은 감자, 싱싱한 감자하고 함께 놔두면 썩은 감자가 싱싱한 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싱싱한 감자가 썩은 감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패해서 알면서도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를 탁 도려내고 교회에서 잘라내고 버려야만이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은 관용하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신중한 거예요. 이런 태도를 쌓아가야만이 예수님의 품성을 지니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 불평을 내어놓고 말 많이 하고 다투려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하고 옛날 것에 치우쳐서 자꾸만 세부적인 상황에 매달리고 이렇게 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하지 말고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지 말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품성으로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좋은 일을 함께 나누어도 좋은 공동체로 세워가기가 힘든데 나쁜 일을 나누고 나쁜 생각을 나누고 나쁜 말 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모임은 결코 모임이 성공할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참으로 주님이 원하신 교회로 세워줄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관용하며 온유하며 신중한 태도로 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서로 받아주고 관용하며 온유하며 신중하며 나쁜 것을 피하고 멀리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